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구약 성경 504페이지. 구약 성경 504페이지. 사무엘하 23장 8절로 12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504페이지. 우리 같이 귀한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드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 사람 도드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할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이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 인생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70인의 제자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고 전도하다가 주님께 돌아왔어. 기쁨으로 주님께 사역을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얼마나 신이 나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기뻐서 주님께 보고를 하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런데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해서 떠나간 것으로 그 별로 기뻐하지 마라. 오직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진짜 기뻐할 이유는 너희들의 이름이 영원하신 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은 주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초라한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기록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천국 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유다 임금이고 이스라엘 임금이었던 그 다윗의 용사들, 여러분이 볼 때에 성경을 보면서 사무엘상하 보면서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가장 용감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싸움 잘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룬 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요압. 대답 못하는 사람은 수상한 거예요. 안 읽었다는 거예요. 요압이죠.
다니엘의 군대장은 요압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삼손의 이름이 59번 나옵니다. 갈렙의 이름이 30몇 번 나옵니다. 요압의 이름은 117번 나옵니다. 엄청난 분량으로서 많이 불리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하고, 성경에서 요압이 전쟁에 패했다는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싸우고 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기고 아주 엄청난 전과와 공로를 가지고 수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가지고 의기양양에 들어옵니다. 그게 요압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유다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여기만 자가 요압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이 본문에서 다윗의 신실하고 충성된 용사들을 기록을 합니다. 8절부터 29절까지 39절까지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한데, 분명히 제일 우두머리, 제일 앞에, 그 정도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싸움 잘하고 용맹하고 담대하고 가는 곳마다 적을 쳐부쉈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의 용사 중에 최고였을 것이다 다 생각하는 그 요압이 없습니다. 어디를 쳐다봐도 다윗의 용사 가운데, 다윗의 신복 가운데, 다윗이 인정하는 유명한 용사 가운데 요압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충격을 받네, 충격을.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는 저도, 여러분도 함께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의 최고의 용사인데, 다윗의 최고의 군대 장관인데, 가는 곳마다 싸우고 승리하고 혁혁한 전투로서 공로를 세웠던 그 요압이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싸움에서는 승리하고 사람들에게는 추앙을 받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서는 요압이라고 성경은 117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요압은 어디 갔습니까? 왜 마지막에 다윗의 신복들, 다윗의 충성선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하는데 누구나가 알고 있는 그 요압이, 누구나가 알고 있는 그 요압이 왜 빠져 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대단한 영적인 그림자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요압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요압 같은 명성을 얻고 싸움 잘하고 전투 잘하고 혁혁한 공도를 세우고 수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끌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수많은 요압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에 다윗의 용사의 요압의 이름은 없습니다. 빠져버립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의 용사란 말은 이 용사의 서예를 누가 정했겠습니까?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정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추앙합니다. 대단하다고. 외적으로 볼 때는 1등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요압이 없습니다. 그는 다윗의 용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자들이 요압같이 살려고 합니다. 요압 같은 공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언제나 다윗 곁에서 싸웠는데 정작 다윗 마음에는 요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가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다윗의 용사가
첫째 3대 용사가 있습니다. 최고의 용사 3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1, 2, 3가 있습니다. 두 번째 3명의 뛰어난 용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1, 2, 3가 있습니다. 나머지 3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 수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이런 서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반열입니다. 반열. 서열이 있습니다. 그 서열과 반열은 누가 책정하는가? 다윗의 용사의 서열은 누가 책정합니까? 다윗이 책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다윗의 용사는 다윗이 책정하는 거예요.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싸움 잘해도 다윗의 마음에서 너는 아니야 라고 마음에서 지워버리면 책임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하다 말하고 뛰어나다 말하고 잘한다고 말하고 수많은 사람이 추앙하고 따랐지만 주님 앞에 가니까 유학 같은 자가 되어서 없어.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 여럿이 이 말씀을 함께 먹고 마셔서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누구처럼 요셉 바세바처럼. 요셉 바세바시 누구요? 다윗 용사 중에 몇째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읽어도 요셉 바세바는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비밀입니다. 비밀.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그런 적 선주로 생각하지 않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요압 같은 경우는 자타공인합니다. 다윗은 아닌데 자기와 모든 군사들은 요압이 최고로 갑니다. 이미 다윗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적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버림에 될까 두려워서 언제나 나는 내 몸을 적복종시킨다. 이 몸이라면 육체가 아니고 육체의 소유라 말씀드렸죠. 육체의 소욕, 속의 소 육체의 소욕, 몸의 행실, 이걸 날마다 쳐서 부셔야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그것에 내가 발목 잡히지 아니하려고 은혜를 구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원래 39절까지 봐야 되지만 핵심을 위해서 8절로 12절만 맞습니다. 다윗 용사는 첫째 3대 용사, 두 번째 3대 용사, 나머지 30인으로 용사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3대 용사 중에서 우두머리가 누구인가?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고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드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 다윗의 용사 중에 용사, 다윗의 수많은 용사들 가운데 첫째는 용사를 다윗이 뽑았습니다. 이름이 뭐요?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많을 거요. 요셉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 요셉은 117번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바세벳은 여기 한 군데입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마음에 첫째 용사인데 도대체 요셉 바세벳은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했고 충성했던 뛰어난 요압은 117번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누구나 다윗의 1등 군사로 칭찬하는데 그거는 없어져 버리고 이름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우리가 성경에서 한 번 이 사람 못 봤습니다. 이름으로도 없습니다. 딱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의
그늘에 가려진 자입니다. 아멘. 요압의 그늘에 가려진 자요. 전면에는 요압이 있습니다. 이 요셉 바세바는 숨은 일꾼입니다. 요압 앞장서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언제나 다윗에게 충성스러웠고, 아무도 성경 기자들은 요셉 바세바가 누군지를 몰라도 자기 신복은 주인이 아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아는 거예요. 누가 충성된, 누가 진짜 용사인지,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충성스럽게 싸우다 죽을 자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해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기억에서 알아주고 유명하다 칭찬해주고 세상에서 뛰어난 자로 사는 것도 기분 나쁜 일은 아니지만은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어떤 그늘에 가려진 드러나지 않고 부족하고 못나고 존재감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이 부산 땅에 살아가면서 미래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냐고, 여러분의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 바세바의 존재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안 드러납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뭘 했는지도 모르고 올 본문 한 번 옵니다. 한때에 800사람을 쳐 죽인 기록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그 존재감 없는 요셉 바세바시 다윗의 마음에는 1등입니다. 우리가 이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알아주는 사람, 주님 인정해주는 사람께 네가 최고야. 아무도 너를 몰라. 네가 내게 최고야. 우리 그런 사람으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압은요 유명한 자 같았으나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죽음으로 다스려졌습니다. 요셉 바세바는요 너무나 무명한데 완전히 숨겨졌고 감춰졌고 사람들에게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에게 요셉 바세바는 들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서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서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으로 남은 세월을 살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는 요압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없어. 그건 요셉 바세바처럼 무명하고 존재감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잡초 같은데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의 신복에 대해서 뭐만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육으로 볼 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남들이 볼 때 모든 사람을 적국에서 볼 때 요압이 최고였는데 요압 이름만 들어도 군사들이 벌벌 떨었는데 도대체 이 요압이 왜 이렇게 버림받아 버렸는가? 왜 이렇게 요압이 그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것 같았는데 다윗은 마음이 없었을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보고 그 이유가 내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요압 속에 가졌던 그 이유들이 그를 처벌했습니다. 요압 속에 돋아났던 그 이유들이 요압으로 버림받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주님 내 안에 그와 요압 속에 요압을 망했던 그 요소가 내 속에 있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통해서 요압 속에 있는 그런 요소가 내 안에서 발견되면 여지없이 예배당 문 나가지 마시고 뽑아내버려서
우리는 요압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군대 장관이고 최고 용사고 수많은 사람을 쳐 죽인 용맹스러운 장수를 할지라도 그가 주님 앞에서 없는 자인데, 그 이름이 없어버렸는데 그건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도록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면, 오 주님, 요압 속에 갇혔던 저것이 내게도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뽑아내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주님 앞에 합당한 요소들로 달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요압은요, 개인 감정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 감정입니다. 개인 감정 때문에 아브넬을 죽임으로 버림받습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3하 3장. 사람이 누구나 개인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개인 감정을 묵살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개인 감정이 내 영혼을 망치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로 29절. 사무엘하 3장 27절로 29절. 구약성경 467페이지 467페이지 27절로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들어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요압의 영영이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피폐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군장입니다. 이때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제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군장으로 있다가 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서 다윗과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환영해주고 그리고는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요압의 작전을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아브넬이 왔다가 돌아갔다가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 몰래 신복들을 시켜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조용히 뭘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한쪽으로 데려가서 그냥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30절 시작.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 아브넬은 충직한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브넬을 상당히 신뢰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일구는데 큰 일꾼이 되겠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기본 전쟁에서,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요압은 남유다의 군대 장관입니다. 싸움이 어땠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막내 동생이 아사엘입니다. 이 아사엘이 얼마나 빠른지 노루보다 빠르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다가 아사엘이 아브넬 군장을 쫓습니다. 그래 아브넬이 야 아사엘아 돌아서라. 그냥 옆으로 아무나 군사 하나 데리고 그냥 가라. 내가 너 요압하고 이렇게 아는 친구인데 어떻게 내가 너를 죽이겠냐. 근데 끝까지 아사엘이 돌아가지 않고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방어 차원에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요압의 개인 감정입니다. 네가 내 동생을 죽였어? 이 개인 감정입니다. 이 개인 감정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데리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연합을 하고 그걸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가니까 비밀리에 불러다가 아브넬을 쳐서 죽인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30절 시작. 자, 우리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뒤로 하고 앞에 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절대 요압같이 개인 감정에 휘말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압은요 유다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정말 용맹스럽고 이렇게 잘하는 싸움꾼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전쟁에서 자기 막내 동생 아살이 고집스럽게 쫓아가다 죽은 그것을 원한을 품고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 아무런 방비책도 없는 이 아브넬을 비밀스럽게 불러다가 비열하게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 천국을 침노하며 가는 우리의 길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신부로 단장해서 장철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기를 원하고 가는 우리 미라 식구들에게 여러분의 개인 감정이 없기를 부탁합니다. 누구에게도 정치인에게도 개인 감정 없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절대 개인 감정 없어야 됩니다. 제가 내게 욕을 하든, 제가 나를 비방하든, 제가 나를 해코지하든 나는 주님께 가야 됩니다. 나는 이기는 자로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들림마다 가야 됩니다. 어떤 개인 감정이 내 발목을 잡지 아니하게, 할렐루야, 오직 형제로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 달려갈 자들이 우리지. 어설픈 그 약간의 인간의 그 감정에 매여서 그 감정에 휘둘리다가 미워하고 정오하고 원한 품고 그 감정에 휘둘려 살다가 남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요압같이 위대한 군대 장관의 발목을 잡은 것이 뭡니까? 개인 감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개인 감정이 있습니까? 앙금이 있습니까? 빨리 씻어버리기 바랍니다. 빨리 씻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못 갑니다. 못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풀어야 됩니다. 내가 푸는데도 그거 안 받아들이면 죽게 맡기고 나는 풀고, 그래서 축복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 속에 개인 감정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정부에 대해서 개인 감정 없어야 됩니다. 없어요. 우리는 목적이 천국입니다. 목적이 주님입니다. 목적이 들마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는 이 거룩한 목적을 해방하려고 개인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 감정이 노예가 되게 하고, 그 감정 때문에 서운하고 삐지고, 그 감정 때문에 미워하고 선동하고, 그래서 영혼을 망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정신 차리고 가자. 내 영혼아 정신 차리고 가자. 할렐루야. 이 원수 마귀는요, 우리 영적 생활할 때 이 개인 감정에 사람이 사로잡히면요, 그 개인 감정 때문에 주님을 떠납니다. 그 개인 감정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 개인 감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나 예수 안 믿어. 저 사람과 같이 지옥 가면 나 지옥 가겠어.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아닙니다. 그가 지옥 가면 나도 가야 됩니다. 왜 내가 지옥 갑니까? 어찌하든지 주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해도 안 되겠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해도 안 됩니다. 주여, 내 속에서 남에게 대한 안 좋은 긴 감정을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풀어내야 됩니다.
이게 발목 잡습니다. 예.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혼아, 개인 내 감정에 속지 말자. 내 영혼아, 내 육신의 감정에 속지 말자. 아멘. 목적을 뚜렷하게 하자 이 말입니다. 천국 가야죠. 들림마다 가야죠. 세세토록 왕노릇 해야죠. 이 영광스러운 것을 내 자그마한 개인 감정 때문에 놓칠 수 있겠습니까? 자, 요압을 보세요. 전쟁입니다. 자기도 죽을 수 있고 동생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넬이 아사엘이 계속 쫓아오면서 자기를 죽으려 하니까 창 뒷것으로 배를 찔러버렸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는요, 이도 죽고 저도 죽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기도 하고 저런 일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다 주님께 품고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 감정을 마음속에 품었다가 아버지를 죽임으로 그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 감정이 무섭더라 이 말입니다. 욥기 36장. 아주 시간 있을 때에, 시간이 오늘 끝날지도 모릅니다. 시간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정도 다 풀어내야 됩니다. 예. 안 풀리면 주님께 떼세요. 주님, 내가 이내 안 좋은 생각 때문에 내가 남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속에 더러운 개인 감정을 주여 풀어주세요. 자, 욥기 36장 18절. 욥기 36장 18절. 796페이지, 구약성경 796페이지. 시작.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아멘. 대속함을 얻을 일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구속받아 주님께 가서 누릴 그 영광과 구속 유업이 너무너무 큽니다. 사탄은 개인 감정에 쏘가서, 사탄은 그 개인 감정 때문에 그 엄청난 구속을 그르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그런 작은 감정 때문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안 맞는 정치 이념 때문에 내 개인 감정 이게 상했다면 이거 품고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구속함을 얻을 일이 너무 큽니다. 구속함을 얻을 일이 너무 큽니다. 우리같이 비천한 죄인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세세 무궁토로 주 함께 왕노릇 할 것인데 이게 작은 일입니까? 하될 거 없는 인간의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용서 못하고 성질내고 죽이고 미움이 벌써 살인 아닙니까? 아멘. 미움이 벌써 살인 아닙니까? 내 속에서 미워하면서 어떻게 들림받아 갑니까? 내 속에서 개인 감정 때문에 미워하고 살인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살인하는 사람을 신부로 데려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압,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 밀어주니까 아는 거예요. 이 대단한 존재가 이름이 없어. 이 대단한 용사가 이름이 없어. 그런데 이름도 없는 무명의 요셉 바세바시 1등이 돼 있어. 이게 처음 가면 일어납니다. 이 땅의 일과 천국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주님 앞에 유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유명한 자는 주님의 정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쓸모없는 자는요, 주님의 정신 버려버리고 개인의 감정에 휘둘려 사는 자가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자. 내 영혼아, 주님 앞에 쓸모없는 자 되지 말자. 아멘. 두 번째, 그 훌륭하고 위대했던 요압이 왜 버림받아 존재감 없는 쓸모없는 자가 되었는가? 두 번째입니다. 요압은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아마사를 죽임으로 버림받고 죽임당했습니다. 아멘. 자, 개인 감정이 우리와 지금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있습니다. 요압이 망했던 요소가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 오시기 직전의 삶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동일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 개인 감정이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 안 좋은 마음, 또 시기 질투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요압은 그걸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휘둘렸고 그것이 종이 되어서 그래서 끝장나버렸습니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문제 때문에 끝장나는 거예요. 요압은 용사였지만은 쓰잘데없는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육의 사람, 마귀에게 이용당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를 쫓아서 군대 장관 됐던 자가 아마사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폭이 얼마나 넓은 거니까 이 아마사를 품어버립니다. 일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당하여 쫓겨갈 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돌을 들고 쫓아오면서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다윗을 저주합니다. 우리 같으면 개인 감정이 흔들려가지고 지기 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압과 아비스의 왕이여 말만 하세요. 내가 가서 죽이 버릴게요. 그때 다시 뭐라 합니까? 냅둬라. 내 자식도 너에게 반역하는데 사울의 조속 베냐민 사람이 오죽하게 냅둬라. 여호와께서 저보고 너 다윗을 저주하라 하지 않았겠냐? 하니까 저가 나를 저주하 지 맘대로 하겠냐? 거기까지 주님의 섭리를 봐버립니다. 아멘. 그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과 다윗의 그릇이 이렇게 큰 거예요. 유다의 군대 나간 얘들의 아들 아마샤가 훌륭합니다. 그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약속합니다. 돌아오라. 네가 나를 반역한 반역자의 우두머리지만 내가 너를 품을게. 내가 너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장을 시켜줄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약주를 맺었어. 그리고 아마사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요압 어디 갔다가 또 들어오니까 아마사 왔다 갔대. 그런데 왕이 평안히 보내줬대. 그러니까 또 요압은 이제 아마사하고는 뭐가 없어? 개인 감정이 없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뭐 때문에? 개인 감정 때문에 죽였습니다. 유다의 군대 장관 아마사는 요압과 개인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갑니까? 시기 질투입니다. 즉 오면 내 자리 빼앗기는데.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우리와 상관없는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충분히 우리도 개인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시기 질투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 나를 개인 감정에서 구해 주시고 시기 질투에서 구해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 자, 구약성의 495페이지, 구약성의 495페이지, 사무엘하 19장 13절. 이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반역자의 군대장관 아마사를 불러서 그렇게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품고 요압 대신에 내가 너를 군장으로 세워버릴게. 그래서 아마사가 왔습니다. 20장 사무엘하 20장 8절로 10절. 자, 사무엘하 20장 8절로 10절 시작.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려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다는 말은 칼집을 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덜렁거리게 언제나 잡고 죽일 수 있도록 이게 아주 간교한 괴락입니다.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그 다음에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는 체하며. 누구 같습니까? 누구 같습니까? 이 모습이 가룟유다 같이. 가룟유다 주님을 팔 때에 주님께 거짓 소리 맞추지 않습니까? 지금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려고 수염을 잡고 형님 평안하요 인사하면서 거짓으로 입 맞춘 참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다시 9절 10절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춘 참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며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시기질투입니다. 이 일이 작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윗은 이 두 사건 때문에 솔로몬에게 요압은 반드시 죽여보내라 말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시기질투, 다윗의 마음에서 요압을 제하고 아마사를 군장으로 앉히고 싶어. 비록 반역자의 두목이지만 근데 요압이 그 말 듣고 저것이 내 자리 뺏는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해가지고 아마사를 오래 해가지고 가정한 모습으로 형님 평안합니까? 하고 길을 가면서 칼집에서 칼을 풀어버려. 그리고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다정하게 포옹하려고, 그리고 입을 맞춘하면서 한 손으로 그 떨어진 칼 잡고 죽여버립니다. 잔인하고 비열한 이 마귀의 지배당한 요압. 우리 안에 시기질투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육신의 소욕 속, 육신의 본성 속에 언제나 시기질투라는 잡초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질투가 나를 집어삼키도록 놔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더러운 이 근성을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짓밟아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시기질투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이번에 얼마 전에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가 독국물 나서 그 동료들이 하나 의식이고 막 그런 일이 났지 않습니까? 그 직장 안에서의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는 투신에 죽어버리고. 시기질투는 마귀의 영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 시기질투가 내가 지배당하버리면 이것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형제나 자매나 성도나 이웃이나 누구든지 우리는 그들이 잘 되어주기를, 복을 빌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앞서갈 때도 주님 잘하십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시기질투가 내 속에서 다리를 털지 아니하도록, 더러운 독사같이 다리 털고 있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아 시기질투에 종이 되지 말자. 내 영혼아 시기질투에 삼켜지지 말자. 아멘. 벌써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 속에 있는 두 가지 개인 감정 때문에 요압이 망합니다. 시기질투 때문에 요압이 망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입니다. 왕상 열왕기상 2장 5절로 7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로 7절 5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로 7절 구약성경 510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스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제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네, 거기까지. 그래서 다윗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요압 죽여보내라. 유가 뭐요? 아브넬 죽인 것, 아마사 죽인 것, 저보다 의인이었다. 그런데 그는 아브넬은 개인 감정으로 죽여버리고 아마사는 시기질도 죽였기 때문에 죄 없다 할 수 없다. 네가 저를 죽여서 보내버려. 절대로 편하게 죽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얼마나 다윗 속에서 안 좋은 마음이 있었던지. 그 요압은 겉으로는 최고의 군대 장관인데 이미 다윗 마음은 지온 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님 마음에 드는 겁니다. 주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압이 다윗의 마음에 편안합니까? 엄청나게 안 편합니까? 엄청나게 안 편한 거예요. 너무는 불편한 거예요.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요압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요압이 그렇게 엄청난 군대 장관인데 다윗은 그를 버려버렸는가? 쓸모없는 자로.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요압은 순종보다 승리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무엇보다? 순종보다 승리해야 되겠다는 개인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요압입니다.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하 18장, 그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사무엘하 18장 5절. 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한 장면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요, 자기 아들 걱정입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 걱정하십니다. 아멘.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아버지 심장을 겨누어.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아들 죽을까 걱정이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림자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5절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리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으니라.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때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불러서 이제 군대를 꾸리고 싸우러 보냅니다. 보내면서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다윗 자신을 위해서. 아멘. 압살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저가 내게 칼을 겨누었지만은 내 아들이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어떻게 너그럽게 대접해달라. 우리 여기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압시다. 우리 아무리 잘못하고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것 같이 보여도 아버지는 돌아오이라. 내 품어줄게. 내 용서해줄게. 이게 아버지입니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하라. 이 말은 살려서 죽이지 말고 포로로 잡아오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에 왕이 압살롬에서 모든 군장이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압살롬도 전쟁에 나왔습니다. 전쟁에 나가지고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한참 가는데 상술이 남아 있는데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 최고의 가치가 뭐요? 머리털입니다. 얼마나 머리털이 샴푸를 좋은 거 썼든지 반질반질합니다. 이게 상수나무 가지에 딱 걸려버립니다. 압살롬의 자랑이 머리카락입니다. 그런데 이 상수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버립니다. 노선이 밑으로 빠져가고 대릉도로 밀렸습니다. 자, 생포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싸우다 보면 다칠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밑에는 노새 빠져나 대릉도에 매달려 있는데 이는 안 죽어도 돼. 그냥 잡으면 돼. 그래서 그걸 요압의 군사가 봤습니다. 18장 9절로 15절. 자, 9절로 15절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안으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며 제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구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스와 이때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시작. 요압의 병기를 맞던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참 비열하고 잔인하죠. 뭐가 없는가? 주님의 정신이 없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순종보다는 저기 죽여야 돼. 승리의 욕망이 너무 큽니다. 안 죽여도 승리합니다. 아멘. 생포해서 갖다 주면 되는. 그러면 얼마나 다윗이 그동안 안 좋았던 요압에 대해서 안 좋았던 그 다윗의 감정이 한순간에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아멘. 그동안 요압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안 좋았어. 아버님을 죽여서 그렇고 아마사 죽여서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압살롬 아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 아니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참 왕이 군사 보내면서 반역한 아들 살려 말이 쉽지 않거든. 그러면도 부정 때문에 아버지의 정 때문에 너 그렇게 되지 그 부탁을 한 거예요. 애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압이 그걸 잡고 안 죽어도 돼. 그냥 잡아다가 줄 묶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고 왕이 마음도 없고 그러면 분명히 군장의 첫째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소년병 하나가 압살롬이 저랬다니까 왜 안 죽였냐고. 나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왕이 한 말을 어찌 내가 그걸 거역합니까?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해가지고 창세해가지고 심장을 찔러버리면 비열하고 잔인하고 야비한 사람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주님의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용서하고 아무리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잘 싸워도 그 속에 주님의 정신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겁니다. 주여 나에게 주님의 정신을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아 버립니다. 부상만 당해도 괜찮은 건데 바로 하나도 안 돼서 생포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그냥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승리에 대한 욕망이 앞장서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싸우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자를 잘한다 합니다.
세상에서는 유압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유압 같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이런 자가 쓸모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유압 같은 비런 자가 오히려 정치하고요, 사업하고요, 명예를 얻고요, 성냥 잘한다고 성성장구 남 집밥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자가 잘한다고 성리한다고 인정을 받아요. 천국에서는 가차없는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잠시 살다 주님께 갑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쓸모없는 이런 주님의 정신이 없는 내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천국에 필요한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결국 요압은요,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해서 죽습니다. 열왕기 왕상 1장,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 507페이지, 왕상 열왕기상 1장 507페이지 1장 5절로 7절. 시작. 때에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리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도오나. 마지막 반역의 요압이 가담함으로 그는 솔로몬이 보낸 버나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참 용두삼이라 말할까요?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용맹스럽고 담대했고 싸움 잘했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그런데 주님의 정신이 없습니다. 개인의 감정에 휘둘려 버렸습니다. 시기질투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종보다 자기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그 결국 반역자가 되어버립니다. 죽임을 당하고 다윗의 용사의 기록에서 그 위대한 이름이 사라지고 무명했던 요셉 바세바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로 살 것인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나를 보고 어떤 자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듣고 생각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어요? 형제, 세상이 아무도 내 감정적으로 내게 손을 해도 미워하지 않냐고, 원한 같지 않냐고 다 풀어지게 해주세요. 시기 질 때 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중요한 하나만 더 보고 마칩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바로 이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게 구약 핵심 구절입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8절 1295페이지. 우리 다 같이, 참 요압은 이것이 없음으로 망했습니다. 참 군인으로 훌륭했는데 그는 망했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신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함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주님의 정신입니다. 말씀의 정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정신으로 길들여지고 충만해서 정말 주님이 알아주신 그런 빛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먹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 첫째가 되겠다고 다 인정해 주었던 그 군대장관 요압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윗의 용사에 없습니다. 대신에 존경한 어떤 요셉 바세벳이 우두머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 요압처럼 우리 개인의 감정에 휘둘려서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시기 질투에 걸려들어서 우리가 그 흐름에 노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보다 순종을 우리 모든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면 바로 기다리다가 이길 끝에 미랄의 모든 자들이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 힘은 우리에게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먹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자질구레한 개인 감정들 처리되게 하시고 시기질도 처리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가야 할 길 묵묵히 달려가서 온 미래를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며 유로하시며 근거하시며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먹고 요압이 되지 않기를, 요압이 되지 않기를, 요셉 바세벳처럼 무명하나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자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